골로새서 3장 15절 성경 봉독하고 393장을 우리 이승호 집사님이 1절 해주시고 2, 3절은 다 같이 하고 한 번 더 특송을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재밌으신가 모르겠어. 393장이에요. 네. 맞아요. 오시시라니 맞아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요.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참 일생이 허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일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행복하셨지요? 또 그저 정신없이 오신 분들은 뭐 그저 그럴 것이고요. 그래도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말만 내가 100번 천번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잘 들어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얼마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설교하면서도 그저 감사들 잘 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을 좀 뒤집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그래도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 얘기만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그 배우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거냐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학원이 많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대부분이 국어 학원에 가서 국어를 시키고 수학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공부를 시키느라고 부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근원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르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권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전문직을 가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똑똑한 사람 국회에 다 모여 있고, 말 잘하는 사람 다 모여 있고, 또 그래도 국가가 억울한 일 없이 범죄한 일을 단죄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지켜가자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은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실력은 있는데 말은 잘하는데 뭔가 능력은 많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어른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은 우리들은 지혜를 얻는 거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아예 지혜 자체라고 그래요. 히브리에서는 뭐라 그러지?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솔로몬 같이 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이 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왕위에 오르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한 가지 해줄까?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하나 해줄까?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하겠습니까? 아이고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쉽게 우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원했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권력도 마지막까지 잘 지킬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잘 이룰 수 있고,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당시에 그때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국가에 가장 국가가 흥황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정치하는 것, 돈 버는 것,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혜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을 잘 습득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우둔하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귀중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뭘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늘에 실을 꿰어서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모든 것을 찾아가요. 이 모든 것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을 잘 믿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뒤따라 오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저는 이 시간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다 헝클어지고 뒤집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곤고한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죽음 앞에 서 있어도 지혜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맨발로 나와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되면 들어가는 손님이 식사하기도 전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뭔가 부족해도 다음에 또 찾아가게 되고 그러나 손님이 왔는데도 그저 지가 아사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도 펴지 않고 자기 기분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될 때 한 번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은 보기도 싫어. 제가 아주 괴팍한 사람이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2번 다시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제가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것을 하나 건넸어요. 감사를 몰라요. 사실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은 것에 감사를 모르니까 마음에서 더 큰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주면서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주면서도 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는 함께
요즘에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주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자꾸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들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얘기만 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근데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 그러세요? 아이고 참 나 새로 알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누가 감사해? 제가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감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서로 통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말씀해도 듣는 동 마는 동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귀를 쫑긋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보약이다. 이런 말씀으로 귀를 활짝 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말해도 듣는 동 마는 동, 이건 벽에다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 인간이 될지 몰라. 한없이 교만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꼭 나 닮았고 어째서 꼭 내가 했던 짓거리를 꼭 그렇게 하는지 몰라 사람들. 제가 너무 심하게 욕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더 심하게 말하면 참 미련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하고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좀 배워보려고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산더미처럼 크고, 그래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그것을 긁어내면 산더미가 쏟아내리는 것처럼 다 쏟아져 내리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데, 이렇게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태산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이 부끄럽고요. 요즘에 저는 독일에서 10년 넘게 중세 철학을 공부하신 철학교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가르친 내용을 며칠 만에 다 들을 수 있고, 듣다가 부족하면 반복해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많은 수강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도 지불할 필요 없이 컴퓨터만 열면은 그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참으로 공부하면서 놀랍고 좋은 세상이다. 옛날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데 참 좋은 세상이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 공부하는 내용의 법인은 2000년 동안 위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고민하고 이스라엘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그래서 늦은 나이에 미국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도 되고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이렇게 지식이 열려있는 시대에 사는 입장에서 뭐냐면 누구만 몰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부러워서 그분의 얘기를 저는 듣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솔직한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요.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말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넓은 세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찌 그리 작아지는지.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나만 모르는구나. 나만 알 수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좀 배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혜기 집사님이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농사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모르면 농사하는 것도 배워야 돼. 가서 씨만 뿌린다고 돼?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결실을 거둔다. 그런 뜻이요. 지난주에 우리 서경순 권사님 남편 문대유 집사님이 일주기 추모 예배 드렸어요. 추모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은 모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딸내미가 차에 찾아와가지고 제 손을 꼭 붙들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큰아드님도 고개를 크게 숙여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그분에게 생겼냐면, 자녀들에게 생겼느냐고 하면, 서경순 권사님이 1년 내내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몰랐어요. 뭘 몰라요? 너무 몰랐어요. 영감이 귀찮아서 그냥 함부로 했는데 이렇게 항상 나하고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상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세상에 그런 것을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잘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잘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 말을 자녀들에게 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몰랐다고. 정말 이렇게 언젠가는 내 곁에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이렇게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야, 내가 잘 몰랐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도 나이가 많은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너희 부부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 말이야. 얼마나 살겠는가 하는 것을 언젠가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시간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겠냐 그 말이야. 우리가 여기 열심히 사랑하나 살아도 세월이 부족한데 우리가 조금 하는 거라 하나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아주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알고 하는 얘기니까 어머니의 얘기를 잘 들어라. 너희들이 살면 얼마나 사냐. 부모 입장에서 아들 며느리가 딸 사이가 오손도손 잘 사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생각 바꿉시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생각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뀌어져요. 새 사람이 돼요. 교회는 한 번 거듭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은 명지대학 교수예요.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이분은 감동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 대학 교수의 삶 뒤에는 감추어진 처절한 고통의 날들이 있었어요. 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결혼한 후 9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병수발을 하고 살아왔어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마저 81세에 척추가 부러져서 낙상이 돼서 9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시어머니를 수발해야 했고 자신도 이런 고통 속에 유방암이 되어서 유방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기의 삶을 자괴심을 가지고 절망감에 빠진 이 남편이 자살을 하려고 쥐약을 먹어서 어떻게 그 남편을 또 살려야 했고 또 이 남편은 왜 나를 이렇게 살렸냐고 날마다 두드러 패다 보니까 팔도 부러지고 눈알도 튀어나오는 이런 고난을 겪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멍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시련 속에서 지혜가 왔어요.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왔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감사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감사의 능력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좋으면 감사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뭔가 번쩍 하늘로부터 신령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는 병들어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알고 남편이 죽는 시간이 너무 힘들 때는 남편이 언제 죽는가 하나님 앞에 시간 좀 물어보려고 기도하려다가 입을 막고 돌아선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남편이 숨을 거두는 날 자기는 그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었고 남편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남편의 죽음만큼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때려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절규했던 글이 있어요. 후에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아침에 창을 열었다. 여보, 비가 와요. 무심히 빗줄기를 보며 던지는 말들이 그립다. 남편을 생각하며 글을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한 남편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부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24년간 고생만 시킨 남편인데 그냥 살아만 있어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음은 1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저는 지금 이러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금보다 더 귀한 이 지혜를 어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이고 못 아는 사람이고 뭘로 구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뭘로 구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눈치가 있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살아도 고생만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감사의 덩어리가 되라. 세상에 있어지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자체가 네 자신이 감사 덩어리가 되라.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죽음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덩어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네 하여튼 양파를 까도 양파가 나오듯이 나의 모든 전체적인 덩어리가 전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감사 그 자체, 감사 덩어리가 되라. 내가 가는 모든 것에 감사함이 있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지난 주일날에도 나사로의 가정에 갔어요. 슬픔이 있어요. 이웃집 사람들이 슬피 울고 왜 인자 왔냐 그러고 당신이 있었으면 빨리 왔으면 안 죽을 것이라는 원망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그 자매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과 그런 어려운 상황의 가정이지만 가자. 네 오라비가 죽은 오라비가 어디냐? 무덤으로 가자. 네 고통에 네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온몸이 찢겨 죽어가고 피가 흘리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그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감사기도 했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처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배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